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1절에서 오늘은 우리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한 301페이지 정도, 한 2페이지 정도.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고요. 에베소서 앞에 있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같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새우 예배가 귀한 시간이에요. 거의 뭐 제가 어떤 제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최대한 말씀에 이 본문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본문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사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더 깊이 아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있다 보니까 근데 직장 갔다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은 또 쉽게 이렇게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또 영상으로도 또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영상으로라도 바쁘시면 우리가 참석하셔서 정말 이 수요 예배 때는 꼭 놓치지 않고 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한 것을 말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만약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아니 뭘 저주까지 얘기하나? 우리 복음은 사랑인데 사랑이면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너무 심하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만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에요. 특히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요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떤 분은 구약이 참 무섭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과 내용이 사뭇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면 가차 없고 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하셨느냐? 근데 그게 뭘 보여주냐면 바로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실 하나님은요 단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뭡니까?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는데도 단호하게 끝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상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야지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절규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예수를 끝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단호하신 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단호해야 돼요. 특히 뭐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냐면 진리와 반대되는 것, 불의, 그 다음에 거짓,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며 하면서도요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살던 모습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무서워요. 분명히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행악간에 행한 그 모든 것을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단호함 속에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악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가 그러나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언젠가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사실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랑이지만 사랑을 악용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는 복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1, 12절. 우리 먼저 11,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이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되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열심히 연구하다가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어떤 지혜로운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셔요? 뭐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셔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이번에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이제 한 집사님하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반을 했는데 제가 또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 아들, 우리가 장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하나의 어떤 그런 주제에도 해당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장남. 그래서 처음 난 것, 처음 새끼, 첫 아들 하나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첫 아들을 바치지 않으려면 다른 것으로 대신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처음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첫 아들에게도요 모든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줘요. 첫 아들 장남에게. 그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는 자, 또 가업을 물려받는 자, 또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물려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자기 첫 아들에게 나눠준 아브라함부터 이 아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물론 야곱은 이제 차남이긴 하지만 야곱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이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결국 삼위일체 한 분,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서 전했더니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던 거예요. 일치.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거죠. 이게 진짜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계시로 이 복음을 알았다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요 이 사도 시대에 끝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에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계시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조명 혹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 앉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계시 받아서 안 그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 우리도 그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계시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시로 받았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듯이 다메섹에 갈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고 그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떻게 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 14절을 이제 이어서 보면 이러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 이제 영갑자라는 말 이거는 좀 약간 우리나라 말로 좀 애매모호한 말인데 이게 이제 동년배, 또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래 동료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품었던 그러한 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 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이제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그 율법을 가르치는 두 학자 중 한 명이었대요. 근데 바울이 그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율법을 철저히 배웠던 거예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율법의 전통으로 바라보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거의 뭐 이단 수준이에요. 이단 수준. 신성 모독이고
교회를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죽은 자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아주 진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짓밟아서 아주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박해했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으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이어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하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서 내 속에 나타내다, 이 나타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이게 계시와 같은 이제 어근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타낸다는 것이 계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이 복음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그렇게 3일 동안 막 식음을 전폐하고 보이지 않다가 아나니아에서 안수받고 성령 충만받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가서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거 전했어요.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계시로 알게 되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계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계시된 말씀을 그때 당시와 동일하게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제대로 된 깨달음 속에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성도가 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그 인정받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그 이제 우리 이제 들었던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 어떤 말씀들이 생각납니까? 우리 그 박상원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러니까 계속 남편 선교사님에게 불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싸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치셔가지고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주 죽을 위기까지 갔죠. 의사도 죽을 거라고 이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는데, 근데 하루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잠도 못 자고 아파서 밖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정말 저를 고쳐주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고 내가 뜻이 있어서 너를 이곳에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와,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지만 어떤 체험적인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딸아 내가 사랑한다 말하시고는 또 뒤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딸아, 네가 거듭나야겠다. 네가 이대로는 내 영광을 짓밟고 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근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남편에게 마귀짓한 거 그리고 정말 그 성도들 자기 아들한테 더 주려고
자기 아들 친구들 오면은 빵을 쓸어줄 때도 아들은 두껍게 쓸어주고 애들은 얇게 쓸어주고, 또 이렇게 음식 나눠줄 때 조금 이렇게 숨겨놨다가 나중에 아들 주고, 이러한 자기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빵을 두껍게 쓸고 음식을 숨겼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단다. 그때 비로소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철저히 밤새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계시로 받았던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을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거듭나야 돼요. 이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돼야지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모습대로 지금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바른 지식, 즉 이 복음에 계시된 진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뭘 아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깨달아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1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 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계획하셨고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은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게 또 다른 어떤 성경을 보면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교리, 이제 우리가 교리 어떤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사실 이게 이제 예정론이에요. 사실은 예정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정론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마치 예정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이 만세부터 예정하셔서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고, 뭐 이렇게 이제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예정론은 우리가 사실 이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을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했어.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렇게 자기 망나니처럼 살았던 자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자신에게 일어났나 봤더니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머니 태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니 이 일을 내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이루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것도 내 노력과 내 어떤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만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 예정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 정해졌어.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변질된 어떤 신학적인 원리이고, 정말 예정론이 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로 그 복음을 아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면 감격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아주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사랑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 나를 구원하신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울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하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본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든 그 이방인들의 내가 종이 되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복음을요, 오늘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도 깨달아 동일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지고 감격하게 되는 거야. 감격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 여러분 정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가 평생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박상원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거듭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환경이 바뀐 건 없대요. 근데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알프스와 같은 곳은 아니지만 이미 내 마음에 알프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귀신을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이미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이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겸손이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박상원 선교사님도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그렇게 남편이 원망스럽고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났을 때 남편이요 이게 이제 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는지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잘못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더럽고 추하구나, 남편 앞에서 나는 더럽고 추한 자였구나. 그래서 남편을 의자에 앉혀놓고요, 자기가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추한 자였다고, 내가 이 밤에 지난밤에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당신에게 나쁜 짓만 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다 잘한 걸로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야, 내 모습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싸울 일이 있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져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정말 감격에 빠진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늘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이 복음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죠. 정말 우리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때로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해서 구원 받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실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겸손이 없어요. 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복 주셔야죠, 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열심히 합니까?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어떻게 해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몸 바쳐서 눈물로써 늘 감사하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진정한 사도가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생 전하며 살겠다고 그런 고백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도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 거듭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감격 속에서 오직 주님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감격과 겸손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항상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